할렐루야.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촛불을 하나 더 밝혔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어둠이 사라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빛이 더욱 환하게 밝아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하는 사람의 모습은 참 아름다운 것이고 그런 모습을 보는 즐거움이 큽니다. 몸이 성치 않으시면서도 교회 김장을 하시겠다고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선 우리 노 권사님들과 어른들을 보면서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다음 세대들도 본받아서 아름다운 전통과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인데, 물론 잘하겠지만 그러나 세상이 실용주의와 편의주의로 물들어 가니까 거기에 물들어 가지고 그냥 사 먹읍시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럴듯한 이야기로 교회의 아름다운 헌신과 봉사가 사그라들까 염려가 됩니다. 교회에서 김장을 한다고 얼굴이라도 내밀고 찾아와서 격려할 줄 아는 이 참여와 공감의 능력이 있어야 그 영혼과 공동체는 더욱 성숙해지는 것이고 더 크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은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최선을 다해 일하는 사람들은 늘 믿음과 희망을 주는 성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시인 고진아 씨가 어머니의 송소라는 시에서 장독대 항아리를 닦고 또 닦고 계시는 팔순의 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배운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제 맑게 닦아놓은 항아리들을 어머니는 오늘 또 닦고 또 닦으신다. 지상의 어느 송소인들 저보다 깨끗할까? 맑은 물이 뚝뚝 흐르는 행주를 쥔 주름투성이 손을 항아리에 얹고 세례를 베풀듯 어머니는 어머니의 송소를 닦고 또 닦으신다. 세상의 거친 눈으로 보면 팔순 노인의 행주질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인의 눈에 비친 어머니의 행주질은 마음을 닦는 수행과도 같은 과정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어머니의 장독대가 송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자신의 마음을 닦는 기회로 삼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성스러운 거룩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난주에 가졌던 특별 새벽 기도회와 교회 김장이 어찌 보면 주님 발 앞에 앉은 마리아와 부엌일로 바쁜 마르다와 일같이 보이지만 사실 이 둘 다 우리들의 마음을 닦아서 주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거룩한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지난주에 이어서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잘 준비하라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눈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곧 오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빨리 오시지 않고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하자 이들은 마음의 긴장이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살아생 전에 하셨던 말씀을 다시
이 누가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인이 언제 돌아올는지 깨어서 기다리는 종이 행복하다고 말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질문을 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입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12 제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냐, 주님이 오실 때 너가 과연 그렇게 영접할 사람이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질문을 하는 베드로에게 즉답을 하는 대신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예수님의 질문은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 자기가 맡은 바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주인이 위임해 주신 집안 식구들을 잘 돌보는 일,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면 그게 제자든 다른 사람이든 다 다시 오신 주님으로부터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주님께서 주실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제자라고 그래서 이방이라고 그래서 선택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악하고 게으른 청지기를 예로 들면서 그렇게 하면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하는 경고도 덧붙이고 계십니다. 45절, 46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심히 때리고 실천하지 아니한 자의 벌에 처하리라. 때리는 것은 일시키려고, 착취하려고 때리는 것이죠.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이야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종은 주인이 있을 때에는, 주인 앞에서는 매우 신실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종에게 집안일을 다 맡기고 먼 길을 떠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자리를 비우고 눈에 보이지 않게 되니까 이 종은 숨겨놓았던 속내가 다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위임된 고난을 섬기고 돌보는 데 사용하지 않고 다른 이들을 강압하는데 또 착취하는데 또 즐기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있을 때와 주인이 없을 때 이렇게 행동이 달라진다면 이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한학의 고전인 중용편에 보면 군자는 홀로 있는 데서도 삼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경지에 오른 상태가 바로 신독의 경지라고 합니다. 남이 보거나 보지 않거나 한결같이 자기 도를 추구하는 사람, 자기 관리를 추구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 신독, 이렇게 자기 관리에 엄격해야 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유학에서는 이런 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훈련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존천리하고 또 하나는 거인욕해야 한다고 합니다. 존천리, 하늘의 뜻 천리에 거해야 되고 거인욕, 욕심을
제거하라, 그런 말이죠. 우리 성경의 언어로 번역하면 존천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는 것이고, 거인욕은 자기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꾸만 그렇게 존천리하고 거인욕 할 때, 즉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고 자기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우리 마음의 습관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참 사람의 길, 참 구원의 길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TV 프로그램을 책으로 만든 명견만리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제 위기가 와서 아주 힘든 상황이 된 그리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람들이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를 시키면서 2장 값을 지불합니다. 카페 주인은 조그마한 쪽지를 그 손님에게 건네줍니다. 손님은 그 종이 위에 간단한 격려 메시지를 적어 놓습니다. 주인은 그 메시지 카드를 카페 벽에 붙여 놓습니다. 돈이 없어서 커피를 사 먹을 수 없는 형편의 사람일지라도 그 가게에 들어와서 그 메시지 쪽지를 현금 삼아서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게 하는 운동입니다. 이걸 스폰스드 커피, 후원 커피 또는 지원 커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작은 실천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면 세상은 조금씩 살맛나는 것으로 변해갈 것이라는 그들의 믿음이 이런 스폰스드 커피 무브먼트를 일으켰던 것이고, 그런 그리스가 참으로 경제적으로 위기가 당해서 힘든 지경에서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동력이 되었던 것이죠. 미국의 작가이면서 목사인 프레드릭 비그너는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말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임하시기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경건하게 기도하면서 하는 일이, 기다리는 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어줘야 할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전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분신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그 기다림의 대상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감람에서 감 떨어지듯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점점 그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만날 날을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도 인간인지라 늘 그렇게 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성실하게 수행할 때 우리의 삶과 인생 또한 온전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비에 나온 청지기는 자기에게 채워준 이 완장의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주인이 올 날이 멀었다고 생각하면서 폭군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남녀 종들을 때리며 착취하고 먹고 마시고 취한 상태로 주인 노릇합니다. 종이면서도 자기가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청직이면서도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 권력의 맛은 한 번 맛들이면 좀처럼 끊어버리기 어렵다고 하죠. 사람들은 일단 권력을 손에 잡으면 그것을 자기의 유익과 탐욕 그리고 야망을 실현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권력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맨 끝자리에 앉아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는 누구 위에 군림하거나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 같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청지기의 어리석음은 주인이 언젠가는 돌아오겠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권세를 누리는 달콤함에 취해가지고 스스로 만든 함정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철학가 하이데거는 인간을 가리켜서 죽음에 이르는 존재다. 자인 줌 토데라고 말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존재다. 당연한 말이지만 인간은 죽음이 자기 실존의 한계임을 깨닫고 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간해서 자기 죽음을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두렵기 때문이죠. 그들은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나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지금이 아니라고 누가 보장해 줍니까? 죽음은 정말 뜻밖의 시간에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김효셉 집사, 몽골 선교를 앞두고 열심히 준비하던 그를 그렇게 빨리 데려갈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요셉 집사는 그가 살아생전 그리고 그 이후 어떠한 만약에 살아있어서 남길 유대한 업적보다도 더 큰 깨우침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떠났습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깨어있으므로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의 순교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죽음을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절대로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주인이 언제라도 돌아올 수 있음을 장악하는 청지기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주인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인이 있는 듯 단정하게 처신하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고 교회의 일꾼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부한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삶을 예술이 되게 하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삶 그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도 잘 압니다. 하지만 기왕에 해야 할 일이라면 투덜거리며 하기보다 내 삶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마음을 담아서 감당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하루를 보면 그의 한평생이 보인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보입니다. 해놓은 일 그 자체가 그 사람일 때가 많습니다. 가지런히 벗어놓은 신발을 보면 그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단정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은 누구의 눈길이 아니라 맡겨진 일에 성실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개 일의 크고 작음 또 일의 비중에 뭐가 더 중요하는 비중에 관심을 갖습니다. 자기 역량은 생각하지도 않는 채 무턱대고 남보다 더 큰 일이 맡겨지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염두에 둬야 합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자신의 역량을 넘어 맡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만
지금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순종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 눈에 띄는 일이든 아니면 돈으로 계산되지 않는 그림자 노동이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려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고 성도의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일 것입니다. 예기치 않는 날, 생각하지도 않는 시간, 주인이 돌아올 것입니다.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자기 본분을 잃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기를 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 그보다 더 존중하며 사람을 살립니다. 이들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들 안에 있는 깊은 갈망을 알아차리고 그 필요에 응답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교회는 아직 천국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모인 것입니다. 용서를 받은 사람도 있고 용서를 받아서 성화를 이룬 사람도 있고 이루어 가는 사람도 있고 이루어 가다가 낙심하고 또 나락에 떨어진 사람도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기준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각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고 그들을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저 사람은 문제야 이렇게 말하기보다 저 사람에게는 뭔가 남모를 문제가 있겠지,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사연이 있겠지, 이런 낮은 자세로 또 열린 자세로 서로를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공감의 능력이 갖추어질 때 우리는 점점 예수님의 마음에 다가가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성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기도의 제목, 갈망을 알아차리고 그 필요에 응답하려고 서로 나누려고 할 때 그 교회는 분에 넘치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의 공동체로 변해갈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참 부족한 사람들이고 천차만별의 각양각색의 사람이지만 어느덧 만나는 사람 속에 잠들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불러내고 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꺼내서 함께 만나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몸으로 지어져 갈 것입니다. 그것이 깨어 있음입니다. 성경은 대림절에 4주 동안 예수님 오실 때 우리에게 줄곧 하는 이야기가 깨어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깨어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늘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우연히 주인이 돌아오는 시간에 어쩌다 깨어 있으면 복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눈을 뜨고 있어도 잠들어 있는 사람이 있고 잠들어 있어도 늘 깨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깨어 있는 사람은 주인의 일을 자신의 일로 하는 성실함이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일을 나의 소명으로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덕분에 세상은 조금씩 좋은 곳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어제 김장 끝났다고 그래서 숟가락 하나 들고 찾아갔더니 식탁에 바카스 한 벽씩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맛있는 김치도 눈길이 갔지만 그 바카스에 제 마음이 꽂혔습니다. 누가 갖다 놨을까? 그 바카스 한 병을 전해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교회에 끊이지 않는다면 이러한 사람들은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는 더 아름다워질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교회에 어떤 보상이라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보상을 바라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보상을 바라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이런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